저는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의 교재 가운데 5번째 과에 있는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어제 제가 다룬 것은 다시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조사 심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오르시죠? 은혜. 어떤 거? 그럼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은혜가 무엇이죠, 그러면? 교인 자녀 이름이 은혜인가요? 은혜가 나실제 괴로움? 그거 하면 충분한가요? 그죠? 베풀어 주는 사랑, 값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 딸을 낳으면 그 딸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미국에도 보면 그레이스라는 그 딸 아이들 그 이름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죠? 어제 저녁에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들만 제가 묻겠습니다. 심판을 떠오르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자, 그러면 어제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네. 네. 어젯밤 적으신 분만 대답한 거야, 지금 이게. 참 이게 신앙이 재밌는 게,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가도 그 다음 안식일 교회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죠? 예, 새롭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기별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심판에 대한 여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의미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다음 주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내가 이해하고 감당받았던 것은 사라지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었던, 유전자 속에 있었던 심판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음은 좋은 것, 심판은 나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저기 보고 시작. 마지막 때에 그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때를 위한 3가지 기별, 소위 말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에 있는 게 그의 뭐가 이르렀다고요? 그렇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2년도 1월달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뉴스나 다른 걸 통해서 충분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는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과 징조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크게 7가지의 징조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7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안다고요? 그렇죠. 사실 정리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뭐하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다니엘, 두 번째가 노아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도 뭐 하겠다? 그러겠다. 이게 37절인데요.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있었던 동일한 현상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에 동일하게 있을 것인데, 노아의 때에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노아의 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결혼 안 하면 마음이 어때요? 간혹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성경 말씀 자체는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그 사이에 들어있는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세상의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가 아니고 그런 일에 몰두하면서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징조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 우리 영하에서 이렇게 난로 떼고 코트 입고 있는데 지금 알래스카의 온도가 영상 18도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징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현상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것이라고 3년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걸 생각하기 어려울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현상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현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럴 경우에 노아의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얼마가 되겠다? 120년이 되겠다. 사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의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편에 거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질투하고 분노해서 죽이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또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셋. 그래, 셋의 뜻이 대신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에덴 동산의 동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에덴 동산을 동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이 또다시 더 악한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 동편에서 또 더 동편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가인이 정말로 누구를 떠났다고요? 여호와를 떠났다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 가운데에서 아벨을 이어받은 셋의 후예도 에덴 동편에 살아가고 가인의 후예도 어디에 살고 에덴 동편에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물론 둘 다 에덴 동산 밖에 살았지만 가인의 후예는 동일한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여호와를 떠났단 말이에요. 영감의 기별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신을 섬겼다는 거야. 그리고 양쪽의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후반부 5장이에요. 소위 여기에 10개의 족보가 있고 여기에 10개의 족보가 주어지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무리와 믿음의 무리와 두 번째 우상을 섬겼던 이 무리가 점점 번성하면서 경계선이 가까워지더니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한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 일부 다처가 아주 성행하게 된 거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예고 가인의 후예는 사람의 딸들로 대표가 되는데 하나님의 본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두 가지 제도,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 가운데에서 두 개가 다 허물어지는데 그 가운데 성경은 창세기 6장에 가정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3절에 나의 영,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과 함께하지 할 때 그 하다 요 뜻이 본래는 심판하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심판 단어가 창세기 6장 3절에 번역상 하다라고 번역됐던 이게 본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심판하다, 두 번째가 애를 쓰다, 세 번째가 변호하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저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심판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의롭게 하다, 두 번째가 구원하다, 세 번째가 구출하다, 네 번째가 뭐하다? 옹호하다. 다른 말로 변호하다. 이게 본래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네 가지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사람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변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맞은 양심이라고 했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변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 때문에 그네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심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120년의 시간을 덤으로 더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뭐한지라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왜 심판을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해 하셨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활동, 역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굳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 창세기 6장 11절에는 온 땅이 부패를 하는데 포악함이 땅에 아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땅에 충만했다면 창세기 6장에서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 것입니다. 이 포악함은 본래 아주 일반 악함이 아닌 아주 극도로 악한 폭력을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피 흘리는 데 중독된 거야. 아시겠어요?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의해서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면 다른 사람을 상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어떤 죽임을 가하거나 다른 어떤 피 흘림에 중독이 된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임계점, 한계점,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에 다다른 거예요. 세상의 포악함이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가 그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존속이 돼요. 이렇게 존속이 되다가 이것이 점점점 어떤 그런 그 상황에 의해서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요 전에 있었던 평온한 물질이나 환경이나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기 지금 그림 안에 이만한 그 비커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물이 50도나 70도나 90도나 99도까지는 액체 상태에 있다가 그 임계점, 한계점을 넘어가서 100도씨가 되면 액체가 뭐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물이 2도가 되고 1도가 되고 0도가 되고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면 물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얼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자판기가 있어요. 보니까 목이 마려워서 500원짜리 물을 자판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100원짜리가 있어요. 100원 넣고 200원, 300원, 400원 눌렀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100원, 500원을 넣어야만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나 건들지 말아요. 나 참을 만큼 뭐 했어요? 더 이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잘하시는구나. 이건 전부 다 경험담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야, 이건. 임계점,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곤충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곤충 때문에 매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상당수가 죽긴 하지만 저 곤충 때문에 매해 70만 명이 지구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메뚜기? 메뚜기는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파리도 아니에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보이시나요? 벌. 저걸 다 뒤집어 쓰면 벌인가요? 아니에요.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뭐죠? 모기예요. 자, 그럼 다시 뒤로 가볼게요. 자, 이게 모기입니다. 대낮에 하늘에 모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기는 어느 곳일까요? 지구에서? 네? 자, 1번 적도 지역, 2번 대한민국 같은 사계절에 있는 온대 지역, 3번 저 북극.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네, 저거 3번이에요. 무슨 툰드라 지역입니다. 툰드라의 본래 뜻은 녹지 않는 언덕이에요. 이끼가 있는 언덕. 1년 내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여름이 되어도 눈이 가득하고 간혹 그 눈이 녹은 것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음용수를 하고 먹고 살아가거든요.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그 툰드라 지역,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툰드라 지역에 어느 순간부터 자그마치 영상 38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즉 서울의 온도보다 훨씬 더 뜨겁게 된다는 것이지. 간혹 말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과거에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본래 그 지역은 모기가 살 수 없는데 2015년 이후부터 모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많은 모기가. 임계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계점에 이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나 지구온난화를 통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포악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비커 있는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너희 머리를 뭐하라? 들라.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심판의 방법은 그를 심판적으로 데려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인류 최초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면 삼나무로 큰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구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 기별을 주셨고, 아니 노아 이전에 노아의 족보를 살았던 영감의 기별을 보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별을 주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비가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일반 그 가인의 후예처럼 하나님과 상관 없이 살았던 그들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노아도 한 번도 비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동일합니다. 왜?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어떤 산 위에 터를 잡고 가장 여러 삼나무 가운데 근 1000년 이상 아주 튼튼했던 그런 나무들을 선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끌고 옵니다. 혼자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비용을 들이든지 도움을 받았겠지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배를 저 산 위에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던가요?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임계점,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0년이 지나면 하늘에서 뭐가 내릴 것입니까? 비가 내릴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어쩌면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나야 돼?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아마 몇 번씩 이 글을 읽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전도를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조롱하며 또한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비웃었다. 그의 동료 인간들을 개혁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여 년간이나 계속 노력하였다.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 설교가 되었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기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자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와 너의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과정은 방주 안에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였어요.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크게 만들었잖아요.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들어오던가요? 들어오지 않던가요?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대신에 누구를 보내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자 사람들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7쌍과 2쌍을 불러서 노아의 방주를 보내십니다. 그 동물들을 노아가 불렀던가요? 자기들이 다 다가왔던가요? 그렇지요. 줄을 서가지고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어떤 두려움을 가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금방 사라졌다고 영감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비가 왔습니까? 아니요.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자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자 그네들은 안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아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정말 맞는 거 아닌가. 밖에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으면서 동시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내려야 돼요? 뭐가 내려야 돼요? 아이고 이런, 내가 혹시 예수를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저 방주 밖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방주 안으로 소리가 들려오게 돼요. 방주 안에 있은 일주일은 노아에게 있어서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노아가 방주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방주 어디에 있었다고? 안에 있었다.
자, 그러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도 시험을 받지만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방주라는 말이 그 LXX 라틴어에 70인역에서 이 LXS 70인역, 이 방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키보토스로 번역됐어요. 키보토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법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딱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이 아크라는 이 단어가 이 아크라는 이 단어가 대문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이 단어가 그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키보토스라는 단어를 노아의 방주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라고는 본래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썼어. 그 말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로 만들었던 그 방주를 큰 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법궤라고. 모세가 법궤를 만들 때에 가시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의 안과 밖을 무엇으로 감싸요? 금으로 감쌌잖아요. 그 안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을 두고. 독일하게 가시나무 같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법궤는 금으로 감쌌지만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그 두 돌배와 같은 율법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의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양심의 율법을 둔 거라. 이 첫 번째 것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돌판에 있기 때문에 성문법이지만 두 번째 것은 사람의 마음에 품성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문법, 보이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방주 밖에 있지 않았다고.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방주에 대해서 개의치 하지 않아요.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지금 보이는 현상도 힘든데 우리가 예수의 재림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 근데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뚝 하고 무엇인가 이마에 떨어지기 시작해. 무엇이지 이게? 두 번째, 뚝 떨어지기 시작해. 그들은 한 번도 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날 궁창의 물이 비로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전부 다 방주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갔을 거라, 다른 사람은 방주에 밧줄로 자기 몸을 묶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였더라? 남았더라. 저 남았더라에서 생겨난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한 게 렘넌트, 남은 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신호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 했더라? 남았더라.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남은 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방주 어떻게? 안에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코로 숨쉬는, 기시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 방법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즉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그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거라.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살고 있다면 중국말을 쓰겠죠. 근데 어떤 부족이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언어가 생긴 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이 존재해 왔던 기간만큼이나 언어도 갖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4대 문명의 발산지인 중국 황하 문명에 보게 되면 과거부터 중국 문자,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로 시작했던 중국 문자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체계화되잖아요. 근데 중국 한자 속에 이런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배 선자예요. 선박할 때 하는 선자입니다. 근데 배 선자를 정리해보면 이건 배 주자예요. 동일한 배인데 얘는 선자고 이 글자는 주자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그렇죠. 여덟팔자. 이것은 식구라고는 먹을 식자, 입구자. 밥 먹는 입이 3개면 몇 식구? 3식구. 밥 먹는 입이 5개면 몇 식구? 5식구. 그래서 식구가 몇입니까? 그 말은 입이 몇 개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입이 몇 개예요? 8개. 어디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어. 노아, 그의 아내,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누구? 며느리. 몇 명이죠? 8명. 역사도 소위 언어학이라고 하는 역사도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의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고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간을 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0년의 방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짐승이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봤더니 7장에서 8장에 7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7일의 시간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담한 시간이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작은 환난과 같은 시험의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비가 뚝뚝뚝 오면서 요 그래프의 기간처럼 세상에 물이 잠기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고 창세기 8장 넘어서 9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보시게 되면 방주를 건조를 시작할 즈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그들의 은혜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간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뭘 당하였다? 시험을 당하였다. 제가 이런 걸 시선하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1월 1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모두 셀라가 죽어요. 노아와 함께 방주를 건축한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모두 셀라가 죽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가 오면 그것을 하리라. 홍수가 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은. 이때에 기품의 산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립니다. 비만 온 것은 아니에요. 저 궁창 위에 물이 비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저 땅속에 있었던 수많은 샘들이 터지고 수많은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노아 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나중에요? 산들이 본래 곳으로 가고 섬들은 본래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럼 인자의 때는 어떠한가? 인자의 때는 어젯밤 저와 함께 성경을 살펴보신 분들은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증가해요. 여러분 얼마 전 혹시 제주 앞바다에서 그 흔들린 거 느끼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근데 얼마의 문자가 왔어요. 필리핀에서 동일한 시간에 필리핀에 지진 6.4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거기만 흔들렸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일요일 소원명이나 흔들림이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남은 자들이 뭐합니까?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가 즉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여러 무리가 있다는 거죠. 지성소 봉사가 마쳐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방주가 건조가 완료가 되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간 것처럼 지성소 봉사가 완료가 되면 은혜의 시간도 동일하게 마치게 되고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환란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환란이에요. 짧은 환란 후에 7재앙이 있겠습니다. 초기 문제 86쪽 그때의 늦은 비 그리하여 마지막 7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라. 제가 이렇게 인용했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문맥상 생략을 했지만 그때 야곱의 환란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리다 라고 대답하였다. 친애하는 서정왕 성도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두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렘넌트 남은 자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처럼 창세기 7장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는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순간에 은혜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밖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번에는 불러서 하나님의 불러서 정결하게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노란 보시는 동그란 원의 은혜의 시기처럼 우리가 두 번째 마지막에 은혜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서중한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을 하면 좋을까? 내 아이에게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내가 가르쳐야 할까?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예수님입니다.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뭐한다? 받는다. 어제 저녁과 오늘 정리한 말씀에 오면 그대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복음서가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람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의 다른 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위 도덕이나 학습을 투여하게 되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개선됐다는 것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서중앙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비하여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개가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착해졌네? 이것이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 때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잖아요. 내가 스쳐 지나갔는데 의도하지 않게 바이러스가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현상만 보면 두렵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마음. 다른 말로 의지력.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가끔은 내가 서중앙교회 다니면서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용기와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기치 않게 여러 중간중간마다 나의 믿음을 흔들리는 삶의 여러 형태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때는 가까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끔씩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짐이 자꾸 반복되면 본래 내 모습이 이런가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구원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가족 가운데 아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에 갈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하루이지만 아침에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저녁에는 뭐 한 것 같고, 내가 느끼는 온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확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어서 찬송하고 일주일을 보내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내가 노아처럼 시험 가운데 보내되 중요한 것은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시간이 꽤 되었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지만 대마처럼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아이까지 내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